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는 신앙유산 특강을 신앙유산은 5월달에 매년 5월달에 교회에서 하는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이죠.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플랜팅 작업인데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식 작업인데 그 이식 작업에서 처치 플랜팅도 중요하지만 홈 플랜팅도 참 중요합니다. 균형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거나 교회를 세우는 거나 어느 쪽에 기울기가 뭐 교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뭐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 교회 세우는 거나 가정 세우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교회 없는 가정, 가정 없는 교회, 이거는 존재의 가치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가정에서 있어야 되고 또 가정 세우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균형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수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그게 신앙의 유산 사역이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왜 우리가 신앙 유산을 홈플랜팅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하는 건지, 신앙 유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에 대한 신앙 전수, 신앙 계승, 신앙의 배입기 이런 전체적인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신앙 유산에 대해서 중요한 거, 왜 시대적 중요성, 왜 신앙 유산이 시대적으로 왜 중요하냐? 신앙 유산이 왜 지금 이런 오늘과 같은 시대에 신앙 유산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목회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거죠. 가정 붕괴.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근데 지금은 이 가정의 질서. 그래서 교회도 같은 거죠. 교회에 머리가 있듯이 가정에도 머리가 남편이 머리로 세우는 거고,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시는, 그러니까 머리로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가정은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은 자체가 교회의 권위처럼 가정도 권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정 권위가 마치 교회의 권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거는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가정에 대해서 중요성 자체도 이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관 또 자녀관 가정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벌써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녀들 낳지 않는 사람도 하나 낳는 것도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기르는 교육관 같은 것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권위가 점점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죠. 가정은 이렇게 즐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은 행복이 조건이 아니고 이 가정을 세울 때 가정의 기준이 누가 그 가정을 지켜주는지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그 가정을 유지하고 지속해 하는지 그런 가정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이런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권위,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 것들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 가정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세상 문화가 가정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 가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이 유지되는 그런 가정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피부로 계속 느끼는 거고 삶으로 느끼는 건데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걔네들이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지금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그거예요. 얘네들이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가정인가?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되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 중요한 것이 기억하다, 잊어버리다 이 두 단어를 봐요. 이제 이 기억시키는 것,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말씀을 읽고 보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항상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유산의 가장 중요한 게 기억하는 거, 리마인드 시키는 거. 계속 되새김하는 거. 그러니까 시편 77편 11절과 12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그렇게 자꾸 이게 되뇌이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꾸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시 보는 거라, 다시 보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라, 기억하게.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너희들이 들으라,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옛적에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77편이 중요하고요. 78편에 다시 똑같은 11절이에요.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또 그것은 가정에서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가정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 속에 있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영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찾아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 잊어버리면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지금처럼 우리가 5월이 돼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올곧게 전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치는 거냐면 우리 세대가 아니에요.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그게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거기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정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또 지금처럼 말씀을 안 가르치고 지금처럼 믿음과 신앙 안 가르치면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과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이거는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그걸 한국교회를 보면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자 부활절 다음에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하면 뭐합니까? 부활절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하고 나면 부활절이 지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그 부활된 예수로 인하여 제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도 그 부활의 결실과 부활의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 부활의 지속된 결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지속된 결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이게 부활 이후에 신앙이 뭐냐 그걸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부활 이후의 신앙이 뭐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이 붕괴되지 않는다. 이제 가정 파괴는요. 가정 붕괴, 가정 파괴, 가정 소멸 이거는 이거보다 점점 더 어렵고 험난해지지 지금보다 더 좋은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금 가정을 논하기에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것도요. 가정 논하는 것은 신앙 유산을 교회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니면은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왜 신앙 유산이 중요하냐 시대적으로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시대적으로 중요하냐? 이건 가정 지키기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지키기를 선포하고 결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가정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지 않아요. 먼저 학교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창조해놓고 1장 27절 이후에 창조해놓고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창조적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가정 창조예요. 가정 창조. 그 세상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인간 창조 이후, 세상 창조, 인간 창조 이후에 하신 창조에 가장 혜택을 먼저 만들어 준 것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죠.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가정의 최우선이 안 되면 그 가정은 자연적으로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사람이 중심되고 뭐 남편이 중심이 되고 아내가 중심이 되고 무슨 돈이 중심이 되고 자식이 중심이 되고 이러면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신앙유산을 하면서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모두가 똑같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누구의 모습에서 우리 가정의 우선성, 최고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존중성,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존중성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존경을 하죠. 하나님이 경외를 받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자꾸 신앙에 관한 유산적 신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놓고 가르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존중성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가정, 가문이 점점 세 가지죠. 가정, 가문 이 세 영역이 전부 다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 거죠. 가족이 망가져요. 지금 가족이 있어도요, 전부 다 이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족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이 힘든 과정들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딸네 집이 좀 조용해지면은 이제 아들네 집이 또 아들네 집이 좀 조용해지면 그 다음에 딸네 집. 이게 그래도 둘만 낳기 다행이지 만약에 5 낳았으면은 일주일 내내 수만 번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 홈플랜팅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모 세대도 못 배워봤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말씀이라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라도 대를 이어서 쭉 그렇게 듣기만 했어도 그 가정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겠는데 우리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냥 뭐 부모들의 그냥 자기들에 맞는 그런 믿음 이런 걸로 그냥 엮어서 내려오는 거지. 이 말씀을 꼭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되고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고 이 말씀대로 부모가 만들어져야 되고 자녀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붙박이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각자 다 다른 믿음으로 되어 있는 이 파편 조각들의 믿음이지 이게 한 원줄기로 나오는 이 뿌리가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뿌리로 내려온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파편 조각이란 말이에요. 파편. 아버지 믿음 다르고 어머니 믿음 다르고 딸의 믿음 다르고 아들 믿음 다르고 전부 다 믿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파편 조각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처럼 제가 아름다운 사람 만들면서 거기에 그 가정붕괴에 대해서 매달마다 그 시리즈로 실린 것 가운데 이혼, 가정 파괴 이게 지금 곧 이건 점점 더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 가정 붕괴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는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선성, 중심성, 존중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가정과 가문을 지켜간다는 거는 이거는 갈수록 망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언해야 될 게 있어요. 5월달에 반드시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같이 선언해. 가정 지키기 선언을 하는 가정 지키기. 지금 가정 행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정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돼요. 가정을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한테 계속 주입시켜야 될 게 그겁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그 아들 부부 놓고 제 아내가 계속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더라. 다른 기도 하지 마라. 또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냥 기도가 한 기도만 해라. 하나님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제 아내를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을 손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너 그 기도만 해라.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라. 끝까지 지켜내. 다른 기도는 거기 할 필요가 없다. 끝까지 지켜내는 기도. 그래서 끝 기필코는 너희 가정이 승리해야 된다. 끝까지 지켜내는 거. 가정을 허무는 거, 서로 나누는 거, 헤어지게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고 그 가정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가정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시다. 다른 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선포하라는 선포.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선포하라는 선포. 선언하고 선포하고 결단하고 이행하는 거. 그리고 다른 기도하면 안 돼. 어떻게 헤어질까? 그런 기도 제목도 갖지 마라. 서로 어떻게 마음 돌이킬까? 그런 말 기도도 하지 마라. 어떻게든지 남편은 아내를 놓지 않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놓지 않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놓지 않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교회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거나 교회는 끝까지 지키는 거. 똑같아요. 가정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 지키기를 선포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가정을 향해서 저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계속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한테 문자 다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기도해라. 죽을 각오로 기도해. 그때 제 사위가 바로 답장이 왔는데, 예 아버님 죽을 각오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딸내미는 그런 문자가 안 와요. 사위만 저 벌벌거리지. 지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 지키기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가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제발 그걸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가 절실하게 목사님들에게 요청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지금 걔네들도 교회 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걔네들한테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자식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직장이 아니다. 그걸 뼈저리게 가르쳐줘야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그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야. 어느 날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시대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책임, 이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녀와 후손을 이어가는 책임 대입기. 아주 중요한 거죠. 대끊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끊기 작업이 시작됐는데 대끊기가 아니라 대입기가 가야 돼요. 믿음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 지금 점점 이제 우리 믿는 집에도 아이들이 믿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끊기가 아니라 대입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책임 있는, 제가 이번에 5대 신앙운동, 대입기 5대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5가지는 올해 목사님들이 교인들과 이거는 5대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5월달에 이걸 시작을 하는 동시에 이게 내년 5월달까지 또 가서 확인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마치 지난번에 교회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이게 가정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5대 가정의 수레바퀴.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신앙 유산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넘어야 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경외신앙. 우리는 예배신앙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드리는 거잖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최상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예배보다도 더 격상된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최상의 높임, 하나님에 대한 극치적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 지금은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밀어 제끼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가정들이 아니라 첫 번째 운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운동.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 경외신앙이 떠나면요, 하나님이 사라져, 하나님이 사라진다니까. 두 번째 운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내 마음대로 살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어떻게든지, 그게 신앙유산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사는 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이제 이번 주도 복음의 삶인데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내가 뭐를 섞어 넣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만, 그냥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말씀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는. 지금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참고로 하는 거다 말이야. 말씀을 정보로 여기는 거라고요. 말씀이 교육용이 아니에요. 말씀이 훈련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5월 달에 성경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성경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가정,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한번 살아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자녀 후손의 믿음 세우기.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 대해서, 자녀 후손의 믿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성은, 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성은 하나님과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돼 있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과 나와 언제나 이 후손이라는, 자손 후손이라는,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와 후손을 통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항상 직선이 아니에요. 삼각형. 그래서 이 신앙의 삼각형은 꼭 가르쳐야 있어. 기도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꼭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나와 후손의 하나님, 나와 후손의 하나님.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 세우는 운동, 믿음 세우는 운동. 그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자녀와 후손의 믿음 세우기 운동, 믿음 세우기 운동. 신앙유산 서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가서 기록하고 사인을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록하고 사인하고 확인하고 도장 찍고 몸에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하고 세례 침례하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다 그분이 확인시키는 작업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눈 감은 이 소경신자 만들어가는 거고, 눈 뜨고 뭘 보게 해서 찍고 그걸 만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사람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람 세우고 가정에 가서도 세워야 돼요. 걔네들 믿으면 안 돼요. 걔네들이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 그런 헌금 생활, 그런 봉사 생활, 그런 섬김 생활 가지고는 그건 복음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의 삶이지. 또 하나의 종교인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지금도 가는 이유가 이 무늬목 신자 하나 티슈 신자 하나 만들어내려고. 아니, 지금 나무 한 그루 베어가지고 거기서 티슈 한 장 뽑아서 그런 신자 만드는 게 원 나무 뿌리 줄기, 이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 걔네들 속에다가 지금 들어있는 그런 넉마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거기다가 그 주님의 나무 한 그루를 그걸 그대로 심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이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녀와 후손의 믿음 세워주기가, 그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하니까, 이제 제가 제 3대, 제 손녀딸 2명, 지금 손자 하나. 얘네들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일주일에 토요일 날은 내가 딱 아이 셋만 딱 불러다 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그냥 집중적으로 영성을 아주 그냥 그래서 막 3살, 4살 때 막 방언하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그런 아이들로 키워버려야 되겠다. 지금 그거 제 아내하고 그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 딸,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를 못 믿으니까. 그거 믿었다가는 우리 자녀 후손 믿기가 아니라 자녀 후손 망하기로 가는 거니까. 제가 눈앞에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렇게 가면 백발백중 망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세우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녀 후손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걔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운동은 주 안에서 잘 되는 집 만들기.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언제든 너희들은 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무슨 일을 해도 주 안에서 해야 된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가정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뭐 시집에서 문제를 풀어주고 친정집에서 문제, 그거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주 안에서 다 풀리는 거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잘 되는 집 만들기. 이 5대 캠페인, 5대 운동은 이 가정이 살고 죽는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주 밖으로 나가면 다 죽습니다.
집 나가서 해결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매일같이 들려주듯이 우리도 매일 들려주어야 그게 남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운동은 가문 축복권 이어가기. 맞아요. 가문의 축복권이 이어져야 된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가문의 저주권과 가문의 축복권이 있어요. 저주권이 반드시 가요.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언제나 가정에다 두 가지를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정에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주권으로 갈 거냐 축복권으로 갈 거냐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죠. 축복권을 구하셔야 돼. 축복권을. 그래서 이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신앙 전수가 이어지려면 지금 두 세대, 부모 세대와 이 부모 세대 세우셔야 돼. 이건 이 부모 세대는 진짜 온전한 크리스천 부모, 온전한 크리스천 부모여야 돼. 크리스천 부모. 거듭난 부모. 믿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거듭난 부모. 성령으로 만들어진 부모. 지금 우리가 아는 100% 복음인으로 만들어진 그 부모.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미 시작된 이 조부모 세대. 이거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제는 부모 세대만 중요하지 않아요. 조부모 세대가 중요한 시대. 이건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이미 이거는 우리보다 더 앞서서 북미나 유럽은 이미 조부모 세대 교육이라는 격세 교육, 이 그랜드 패런팅이라고 하는 격세 교육, 격대 교육이 이미 임상을 하고서 지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거의 다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이제는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조부모 세대가 더 부모 세대보다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선포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부모 세대 회복과 조부모 세대 회복. 그래서 조부모 세대들은 그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조부모 세대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긍정적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조부모와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장한 아동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부모하고 인격적 관계로 성장한 아이들은 청소년이 돼버리면 청소년 때에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회성.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성이 엄청나게 좋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보다 조부모 세대와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성이 좋다. 두 번째는 학업성. 이 학업을 하는데, 공부를 할 때에 이 받아들이는 그런 바탕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것보다 조부모로부터 받은 그 마음의 바탕이나 이 지식들이 학업성이 훨씬 더 뛰어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의 그 인격성이 조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를 맺고 자란 아이는 인격 형성 자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지금은 핵가족이 벌써 핵가족을 넘어서 지금 불고 있는 것이 신가족주의라고 해요. 신가족주의. 그러니까 이 신가족주의로 운동이 벌어질 때는, 신가족주의가 되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제 이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는 이렇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로 가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서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이거는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모는 계속 문제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정답이 뭐냐면 6살짜리 아이가 있고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6살짜리와 3살짜리 아이와 그 엄마를 보면, 제 딸을 보면 항상 싸워. 100%로 싸워. 그 다음에 아이는 6살짜리고 지금 3살짜리는요 6살짜리 마찬가지고 엄마가 입으라는 옷 절대 안 입어. 엄마가 신는 신발 안 신어. 3살짜리는 더 합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 나는 엄마 말 안 듣는다고. 그럼 엄마는 그래.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 얘는 또 말해. 안 듣는다고. 그래, 둘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계속 싸움만 하는, 문제가 연속되는 문제의 세대야. 근데 이 문제를, 부모 문제와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 중재자가 있는데, 그 중재자가 누구냐면 그게 조부모야. 그러니까 신가족주의 운동의 가정 패러다임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간에 중재자 세대라고 하는 조부모가 그 안에 지금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중재자가 될 수가 있냐면, 부모 세대와 손자녀 세대를 연결고리를 만들 때에 이 조부모 세대는 이건 아주 풍부한 지식, 아이를 길러내는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이 있어. 아이들의 믿음보다 조부모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달라.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에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부모는 영적으로 못 길러. 근데 조부모는 그걸 할 수가 있어. 영적으로. 그걸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그럼 아프면은 얘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찾는 거예요. 아프면 찾는 거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찾는 거고. 그러니까 풍부한 지식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오면서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 자체가 좋아. 풍부한 경험. 그 다음에 이 부모보다 풍부한 성숙도를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신가족주의에는 새로운 중재 세대가, 새로 중재 세대.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일이 하나가 큰 게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큰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게 자녀 후손 세대를 세워가도록 하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부모 발달, 이 부모가 발달하는 부모 발달 단계가 있어요. 부모 발달 단계, 이 단계화라는 게 있는데, 이 부모는 이 부모 세대는 아이가 만약에 애가 6살이라면 부모가 발달된 그 지식과 모든 것이 6살짜리 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관심, 대화, 고민, 모든 거 대처하는 거. 그러니까 6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모든 세계관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6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 생각을 못해요. 모든 생각 자체가 6살이면 6살 부모 발달이에요. 10살이면 10살.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영적 성숙한 조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시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 세대의 교육도 배워야 되지만 중재자 세대라고 하는 조부모 세대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조부모들의 신앙,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유산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될 건지, 아이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건지,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될 건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책임지고 돼 있는 5대 운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이 5가지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를 목사님들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달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만들어가는 중재자, 이 중재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가정 건설이라고 하는, 가정 회복이라고 하는, 홈 플랜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보지 말고 아이들에 대한 여기 그걸 가리켜서 손자녀 세대라고 하는데, 손자녀 세대에 대한, 손자녀 세대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계획서, 신앙 계획서.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을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불러다 놓고 여기 와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꼭 읽고 봐야 될 말씀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서 부모와 못하는 거, 엄마 아버지하고 못하는 거, 지금 엄마 아버지들은 아이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못 이겨요. 근데 조부모는 이겨. 여기 와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이 와도 여기 와서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누가 말하면 아이들이 들어요? 할아버지 한마디 하면 뭐.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게 할아버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 이런 속에서 신앙의 대입기를 위해서 가려면 그냥 아이들을 좋아만 하면 안 되고 조부모가 중재 역할. 그렇잖아요. 이 부모한테도 중재 역할을 해야 되고 얘 자녀들한테 중재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조부모거든. 자기 딸, 아들, 사위, 며느리 갖다 놓고 해야죠. 자, 그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째, 그러면 시대적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우리는 홈플랜팅을 해야 되냐? 홈플랜팅의 중요성. 홈플랜팅이 왜 중요하냐? 홈플랜팅의 중요성은 첫 번째, 신앙전수의 책임이 여기 있어요. 신앙전수. 신앙전수의 책임. 가정이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2가지예요. 첫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게 신앙유산의 텍스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하나의 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신약은 에베소 6장 4절이죠. 자녀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잘못된 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100%로 부모의 문제예요. 100%. 그게 성경적 판단이에요. 근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성경적 원리는 가정의 부모가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맡겨준 청직이, 부모는 청직이다. 자녀에 대한 청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역할자의 모습으로 잘 그 아이를 양육해야 돼요. 돌보아야 돼요. 교훈적으로 키워야 돼요. 자기 멋대로 소유권자로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소유권 안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키우는 게, 자신의 욕망대로 키우는 거. 근데 청지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소명대로 키우는 거. 자, 중요합니다. 청지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목적과 소명대로 키우는 거. 아이의 적성과 아이의 기대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소명대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라. 목적과 소명대로 키워라. 소유권자가 아닌 청지기로 키워라.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1차적인 책임이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을 전수받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앙 전수의 책임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홈플랜팅을 하는 이유는 신앙 형성의 과정. 그러니까 이 홈플랜팅을 하면, 가정 세우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가정에서의 삶 전체가 다 학교와 같은 거예요.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축복권과 저주권이 두 개 동시에 주어진 거라고. 그래서 성경 보면 말라기서 4장 4절에 1절, 구약 성경의 맨 끝 말씀이에요. 구약이 끝날 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이 끝날 때 무슨 말씀으로 끝나는지 한번 새겨보세요. 거기에 특히 마지막 6절에 보면 말라기서 4장의 끝절을,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에 대한 저주권.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절이 가정의 저주권이라는, 가정의 축복권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시작할 때는 축복권으로 시작하셨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홈플랜팅은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크리스천 부모가 되어야 돼요. 건강한 크리스천 부모, 거듭난 크리스천 부모, 그 부모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5월달은 부모 세움의 달이, 부모가 세워지는 거, 부모 세움의 달, 조부모 세움의 달, 자녀 세움의 달,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부모 세우는 거, 조부모 세워지는 거, 자녀가 세워지는 거. 그걸 위해서 교육 중심의 목회, 가정 교육 중심의 목회, 홈플랜팅 목회, 그게 다음 세대와 신앙유산 세대와 천대까지 이뤄가는 세대, 교회 세우는 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서로 연결된 통로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가정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신앙 자체가 형성이 되는, 교회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형성은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평생 보는 겁니다. 평생.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쇠할 때가, 진짜 이 뼈가요, 뼈가, 요즘에 그런 거 하잖아요. 아무 때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푹푹 일어나는 거. 막 요즘 귀도 안 들리는 거, 지금 이렇게 멍한 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는 게 막 고혈압 올지 심장 오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뭐부터 시작해서 붓고 뭐 홍조에다가 막 안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플랜팅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교회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가정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자녀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조부모들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형성을 하려면 그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자녀가 좋아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부모 좋아지지 않아요. 요즘 조부모 세대가 중요한데 이 조부모들 언제 이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전부 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고 애들이 뭐 인정을 해주나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자녀들은 종교의식과 습관과 규정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몸에서 그걸 몸으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홈플랜팅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앙 세대의 경험. 홈플랜팅을 해야만 신앙 세대, 신앙의 세대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텍스트로 많이 쓰지만 신앙 세대 하면 신앙 세대 하면은 자연적으로 사사기 2장이 거의 텍스트로 사용되죠.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못하고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에 세대가 나오고 여기에 세대인데 이 세대는 홀 세대, 모든 세대. 홀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모든 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이건 경험한 세대.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주어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을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며 지켜온 모든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되고 다른 세대가 온 거죠.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말 다른 세대는 지금 이제는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사가 등장. 사사라는 뜻은 뭡니까? 저지를 하는 거예요. 저지먼트라는 거. 재판하는 거. 심판을 하는 거. 판단을 내리는 거. 그 사사들이죠. 그 사사들이 뭘 판단합니까? 세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제너레이션. 세대를 판단하는데 사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에 다른 세대가 왔는데 이건 뭐냐? 이건 우상을 경험한 세대가 온 거예요. 우상을 경험한 세대. 이 우상의 세대. 그러니까 그 우상의 세대를 보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자연히 뭐를 추구하냐면 그건 우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상 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잖아요. 비극 중에 비극.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세대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다음 세대가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신앙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여기 나오는 건데 이렇게 모든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모든 세대에서 다음 세대를 실패하니까 무슨 세대가 세웠냐면 엉뚱한 다른 세대가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세대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전부 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비극이 그거예요. 부모는 있지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치자는 거.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분명히 교회는 다녀요. 근데 집에 가서는 절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 그게 가장 비극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극적 자녀 교육은 여호와를 떠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모들이 잘해야 될 것, 제가 부모 세대를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해라. 이 세 가지 복음을 경험해라.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삶의 경험.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 세대가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신앙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사기 2장 12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지속된 진노. 그 다른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말라기 끝날 때 저주권. 그 다음에 다른 세대에게 주는 진노. 사사기 2장 12절. 그리고 사사기 2장은 사사가 등장할 때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세대 형성.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사사들은 세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 형성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사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그겁니다. 목사님들이 해야 될 지금 이 세상은 팀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문화에 빠져있는 세대가 아니라 우상에 빠져있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상에 빠져.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이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 가정 가도 그 우상이 지배해버리는 거. 그래서 이 홈플랜팅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세 가지.
전수, 신앙 전수, 신앙 형성, 신앙 세대를 만들어 가려면 자연적으로 홈플랜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지금 교회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말씀의 세계라고 해요. 말씀의 세계. 그러면 좀 더 가서 그러면 이 일들을 이런 홈플랜팅이나 신앙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로 세우는 게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생존신앙이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생존시키기 위해서 생존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생존신앙, 그 이스라엘의 신앙 전수를 위한 생존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 그 세 가지예요. 언제나. 첫 번째는 이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이 세 가지를 항상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신앙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앙을 지금까지 전숙해 하는 거다. 신앙을 이어지게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텍스트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분. 그 다음에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출애굽기 33절 6절. 그리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도하시고 공의를 베푸신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유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존중성. 그게 신앙유산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신다. 그 다음에 죄악에 물든 세상과 사람 홍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창세기 6장 11절에 13절. 그 다음에 지금도 온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시편 96편 10절.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라는 게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죠. 선택받은 민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창세기 10장 1절. 먼저 선택하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죠. 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종으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종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세 가지죠. 그들을 소유로 삼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일이에요. 종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라. 모든 것이 우선되는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게 출애굽기 19장 5, 6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그대로 이행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죠. 그리고 그건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언약을 줬어요. 언약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언약과 명령이거든요. 언약은 명령을 이행하는 걸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언약을 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가장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그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도록, 거기에 제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함을 통해서 그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이 살아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적 장소가 아니고.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서 우리를 그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매일 경험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현장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돼야 돼요. 예배 처소를 넘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생존신앙,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생존신앙은 이 세 가지 신앙이에요.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일하는 신앙,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이 세 신앙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대로 약속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야, 석유 팔아서 버는 돈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돈 들어갈 거 하는 뭐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땅 팔 필요도 없고 그냥 땅 열어놓으면 다 돌아나 돌이든 뭐 하는 다 그게 전부 다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옛날에 여기 예수님 지나가셨다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 돌 쳐다보셨다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저 꽃 가지고 말했다고. 그러면 그 꽃이 갑자기 그냥 그거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돈 번다면 갑부 안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 여기 예수님 한번 지나가셨다고. 여기 끝나는 거야. 예, 그분이 여기를 안 지나가셨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지. 지나가셨으면 전 세계가 여기 오려고 지금 부활절 끝나면 비행기 다 탔지.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전수, 신앙유산이.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왜 자녀 양육이 중요한가? 자녀 양육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중요성, 자녀 양육의 중요성.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앙유산은 세상의 자녀 교육과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교회 교육과 세상 교육은, 사회 교육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신앙적 교육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적 교육은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자녀관, 성경적 교육 이 4대 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 성경적 자녀관, 성경적 교육관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관점, 가치관 이런 게 관점이 바뀌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그 신앙의 목적. 자녀교육 중요한 게 신앙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점의 변화.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의 의식.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생의 평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신앙의 목적은 영혼의 가치와 세계관으로 형성돼야 돼. 영혼의 가치.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 그게 아니고 영혼의 가치, 영원한 세계관, 그 영생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어렸을 때부터 영혼의 가치를 배우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매여 살지 않죠.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 관점의 변화. 모든 것의 관점은 사회적 판단이 아니고 세상적, 사회적, 인간적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적, 세상적 판단이 아니고. 그래, 이걸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는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적, 성경을 펴고.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처럼 그런 말씀들을 늘 가리키면 아이들이 관점이 그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관점이 변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의 의식. 지금 아이들은 결과, 지위, 야망, 결과. 그래, 지금도 결과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결과를만 보고 잘 된, 돈 많고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과정이에요.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향력,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지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나쁜 영향력이 끼쳐지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 나라에 보세요. 지위가 높을수록 나쁜 짓들만 더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큰 인물이 된다. 천만에. 교회 큰 거하고 가정 잘 세우는 거는 절대 별개예요. 또 뭐 기업의 큰 회장이 됐으니까 그 회장 아들들은 뭐 잘 될 거다? 그건 전혀 달라.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는 뭐 그 가정의 애들이 뭐 형편없을까? 아니에요. 오히려 적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 중에 진짜의 믿음 좋고 잘 나가는 아이들 수없이 많아요. 전혀 별개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걸 해야 돼. 가정에 대한 홈플랜팅을 해야 돼. 목사라고 교회만 잘 세우면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 세워야 되지만 가정도 잘 세워야 돼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 다음에 야망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해야 돼. 이걸 가르쳐줘야 돼. 성공의 의식은, 이번 주에도 제가 성공이란 단어를 설교에 안 쓰는데, 제가 이번에 삶으로 가기 때문에 인트로를 제가 성공, 5대 성공,
사람이 성공하려면 5가지의 그 평균치가 있어요. 제가 그걸 처음에 인트로로 들어갔는데 그걸 인트로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5번째가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4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근데 그 4가지보다 마지막에 중요한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절대적 믿음. 그건 하나님이거든. 복음이거든. 근데 사람은 4가지를 잘해.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부족해. 믿음이 부족하든지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 4가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엄청나게 좋은 차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차에 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차인데 바퀴 한 바퀴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의 동력이에요. 모든 것의 힘이에요. 모든 것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망을 추구하기보다 성공은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마지막 인생 평가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국 건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킹덤 빌더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게 인생의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월달 목회에 제가 다음 주는 신앙 유산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신앙 유산에 대한 그동안 한 번도 제가 강의 안 했던 신앙 유산에 대한 전체 프레임. 오늘은 제가 이 4대 프레임.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이걸 이론화시키는 거. 이 신앙 유산을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그냥 삶은 거예요. 삶은 거. 그냥 뼈다구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러면 신앙유산에 갈 때에 우리가 신앙유산을 해야 될 때에 이 4가지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선 이해가 안 되면 또 이것도 5월달에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처럼 그냥 신앙유산 주일도 이대로 가야 되는데 세우려고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그냥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세우기도 못하고 가정 세우기도 못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교회 세우는 것도 싫어. 가정 세우는 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세우는 거나 가정 세우는 거나 똑같아. 균형이에요.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세워야 되듯이 가정 잘 세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잖아요. 축복권이 이어져야지 저주권이나 진노권이 그 아이들에게 그게 거기까지 간다면 대잇기가 아니라 대끈기로 가버린다면 우리 지금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는 이 말씀들은 진짜 이번 주부터라도 이 말씀들이 가르쳐져야 돼요. 전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들을 길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조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제부터는 이 틀을 안 만들어주면은 이대로 해줘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이 좀 더 풀어가지고 이 풀어져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줘야 돼요. 신앙적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5월은 행사하는 달이 아니라 신앙 세우는 달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5월은 행사하는 달이 아니고
신앙 세우는 날이다. 그 중에 중요한 게 가정신앙, 가족신앙, 가정신앙, 가문신앙을 세우는 거다. 그리고 오늘 책 여기 나와 있지만 앞에 거를 인트로부터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조금 이제 수정할 것이 있는데 그런 수정할 것들은 참고하셔서 보시고 제가 다음 주에 좀 시간 되면 좀 체크를 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야 될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있는 신앙유산 서약주일, 지금부터 꼭 홍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날이 온가족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가족 주일, 온 가족이 함께 출석해서 사진도 찍고 또 사인도 하고, 그래서 혼자 나오는 사람은 개인 사인, 가족 중심은 가족 사인, 3대가 나오는 사람은 3대 사인, 이렇게 해서 혼자가 나오든 가족이 나오든 3대가 나오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전체가 가정 세우는 곳, 이 가정 세우는 것에 교회 세우는 것 못지않게 가정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신앙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을 제가 신앙유산 서약주의를 이거를 이렇게 절절하게 제가 매년마다 강의하는 이유는 지금 가정 붕괴는요, 교회 붕괴도 무섭지만은 가정 붕괴는요, 이거 한 번 이혼을 하면요 1년에 45만 쌍이에요. 쌍이 45만 쌍. 제주도 인구가 45만이거든요. 제주도 하나씩 만들어져요. 1년에.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럼 10년이면 450만 쌍이에요. 그럼 1000만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1000만 명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1000만 명이에요.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월요일날 어느 교회 스토리인데, 그 교회가 안산 그쪽 지역에 있는데 그 교회는 설교를 못하는데, 가정설교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의 50 딱 반이 이혼한 거래. 반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자녀 얘기도 못한대. 자녀 얘기하면 설교 듣다가 그냥 나간대. 자, 가정 얘기 못해? 자녀 얘기 못해. 그럼 뭘 가지고 설교합니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정말 늦기 전에, 지금도 가정들이 위기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번에 중요한 기회란 말이에요. 가정은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손에 놓지 마라. 아내 손에 놓지 마라. 남편 손에서 놓지 마라. 자녀들 손에서 놓지 마라.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진솔하게 전달해야 돼요. 하여튼 신앙유산 서약주일은 제가 5월달에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그래서 꼭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신앙유산 서약주일 하기 전 3일 동안은 온가족 새벽기도 있어요. 온가족 새벽기도. 그래서 온가족 새벽 꼭 하세요. 3일이라도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게 3일 기도회입니다. 3일 새벽. 그래서 그 시간에 뭐 3일 기도회 새벽에 못하시면 저녁이라도 하세요. 그래서 가족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가족 회복, 가족 회생, 가족 축복. 이 회복과 회생과 축복은 이건 가정에 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교회를 축복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가정은 축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만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입니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정은 그 축복권과 저주권이 같이 간다니까요. 다른 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다음 세대만 잘하면 안 돼요.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면은 그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그건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오면 다음 세대는 그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